우리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서신서들 중에는 많은 부분 이렇게 끝인사를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끝을 맺는데요. 1차적인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건 처음에는 성경이 아니고 서신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또 바울을 아는 사람에게 인사, 즉 문안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책을 썼잖아요. 성경을 썼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그 진짜 숨은 의도는 바울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혼자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즉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땅에 있는 교회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즉 이 공동체, 즉 공동체가 하는 일은 물론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의 몸된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성경과는 영 동떨어진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이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한 사람을 교주 삼아 그 사람의 사조직이 되어가고 있는지. 요즘에 보니까 요새 서울의 스프링, 이런 정확한 명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군 내의 사조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분명히 군인이야. 그런데 군대 안에 사조직이 있는 거예요. 빛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사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서 자기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의 공동체인 아닌가는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두기고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오고 아리스타고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바나바가 아니죠, 마가도 나오고 유수도도 나오는데,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 명 한 명을 좀 보면서 공동체의 모습, 바울의 이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두기고라는 사람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과 헌신된 사람이에요. 아주 충성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서, 즉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죠, 편지. 이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도시까지 그 편지를 들고 전달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전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은,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육로, 즉 땅으로도 가야 되고 배를 타고도 가야 되고 또 땅을 상륙해서 또 땅으로 또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가야 하는 토탈 2,000km의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2,000km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텍사스 오스틴까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미국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 그 먼 길을 실수하지 않고 또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편지를 전달한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만 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사람을 상당히 신뢰를 했는지 에베소 교회도 그가 편지를 전달하고, 심지어는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라는 이 사역, 이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크레타 섬에 그 디도를 대신해서 그 크레타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잠시라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보내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공동체에는 반드시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충성된 사람과 헌신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단순히 그냥 편지 배달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편지를 들고 이게 골로새 교회로 딱 갔습니다. 갔는데 편지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울 글쎄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편지 배달자가 될 수가 없고, 서신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서신을 전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편지라고 하는 이 종이를 건네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을 완전히 대신해서 바울을 대표해서 바울의 말을, 바울의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전해주면서 요즘 바울이 어떠십니까? 그럼 바울은 요즘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이 두기고가 바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울의 카피, 바울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바울 선생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줄 수 있는 바울의 대리자, 즉 성령의 대리자. 바울은 성령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바울 같은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이 사도를 대리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바울의 입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빌립아, 너가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보내신 자로서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고, 12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먹고 살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말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수의 한 면이라도, 한 단면이라도 예수의 모습을, 즉 예수의 편지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순간 막 냄비처럼 막 끌어올려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 그러냐는 듯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작아도 괜찮으니,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항상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꾸준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던 그날까지 항상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항상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항상 신실하게, 그런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용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물론 바울처럼 막 뜨거워져서 막 헌신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물론 좋지요. 좋지만은 그렇게 젊은 날 잠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안타깝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선교도 괜찮아요. 조금 헌신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성실함, 어떤 일을 하나 맡기면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여기 보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은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제가 뭔가 준비를 했죠. 두기고, 충성과 헌신,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9절에 나오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이름이 아주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원래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누구의 노예였느냐?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 당시에는 빌레몬도 예수 안 믿고 오네시모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노예였는데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인이 학대를 했든지.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못 견디겠다 하고 탈출을 해서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깊이 믿게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 전직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라는 분이 전직 노예가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제 믿고 이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아니 노예 생활하기 싫어서 탈출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맡기 돕고 섬기면서 신실한 바울의 어떤 제자가 옥중에서 나은 자라고 했어요. 옥중에서 나은 자. 그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감옥 생활이. 그러니까 바울을 힘들게 돕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과거를 알아보니 탈출한 노예. 그 당시에 물론 뭐 추노라는 드라마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탈출하면 죽음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 이제 과거를 얘기를 했겠죠. 바울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막 하니까 누구의 종이었냐? 빌레몬이라는 사람 종이다. 빌레몬 알고 봤더니 이 빌레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전도해서 예수를 그렇게 이제 뜨겁게 믿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이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보낼 때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빌레몬서도 쓰여집니다. 빌레몬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이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너의 종이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내가 옥중에서 나온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탈출한 종이라고 해서 사형시키지 말고 제발 형제로 받아다오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여기 나오는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명확하게 용서받은 노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노예.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참 큰일 납니다. 나는 원래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뭐가 원래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죄인 중에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삶이 단순할 때는 뭐 그래봐야 학교, 친구들, 뭐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딱 나가보면요 사회에는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많은지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피로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다 다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택함받은 특별한 종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막 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마귀 앞에서는요, 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마귀나 악한 영들 앞에서는 나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건드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니 누가 누구를 탓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뛰어나다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순간에, 오만하게 쳐드는 순간에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지고 갈라지겠죠. 우리 하나님의 몸으로 사신 이 피로 사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오네시모처럼 죽어마땅한 용서받은 죄인 이런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셀장이 되었다고 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주라고 말해버렸는데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위에서 군림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낮은 자는 누구다? 저다. 안 믿으시나 봐요. 착하신 분들이네. 가장 낮은 자는 저라는 거예요. 저를 마음껏 부려 먹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 시콘좀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나중에 좀 많아서. 자, 그 다음 나와 함께 동의된 자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굳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는 사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거기서 돕고 섬기면서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발름터리 자원해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아파하심에 나도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일에 나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에 가장 가슴 아파하실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그분의 남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그런 공동체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갇혀 있는 사람 중에 아리스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도 있어요. 마가. 근데 마가를 설명하기를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에요.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에 상당히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같이 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여행 가는데 이 바나바가 선교여행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은혜 받는 자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간 거예요. 마가야 같이 가자 해서 어린 마가, 물론 어리다고 해서 이미 우리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마가를 데리고 이제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이 마가가 알고 봤더니 참 귀한 도련님이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과 사의 이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다가 이 마가가 에이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왔네?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또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참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마가가 실패했지만 또 데리고 갑시다.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아주 칼같이 성격이 아주 이렇게 날카롭고 아주 공과 사가 확실하게 구분되며 바늘 하나 이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아주 그런 똑부러진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마가 한번 제 하다가 뺏겨 치고 갔으면 지금 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바뀌겠냐? 사람은 바뀌지 않아.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 이 일이 어떤 일인데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 근데 바나바가 그래도 같이 갑시다 했는데 바울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다가 선교여행 가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마가 때문에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바나바도 바울도 그래 너 따로 가자. 우리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따로 가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따로 가고 서로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팀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싸우지만 갈라졌을 때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라짐의 핵심에 바로 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 그랬던 마가를 지금 보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도 이제 수많은 시간을 겪어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바울도 많이 이제 유해진 거예요. 외연이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의 외연이 넓어지고 마가도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바울과 마가가 다시 극적으로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심지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마가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마가를 용납한 바울, 즉 우리 같은 어떤 마가는 보세요. 한 번 실패했어요. 선교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실패한 그 경험. 주님은 실패자도 쓰십니다. 실패했던 그 경험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좋은 동역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고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공경연이 아시죠?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살인했던 사람이 그 수백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 전력이 있다. 여러분 대통령 되겠습니까? 절대 아무도 안 뽑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살인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대통령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자, 모세뿐만입니까? 뭐 다윗은요, 밧세바랑 간음했지. 또 누가 있어요? 요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 싫어요.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개시키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 당신의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패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마가의 실패처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요, 나의 실패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경험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넘어졌던 것, 내가 육체로 연약해서 넘어졌던 이런 경험들, 내가 연약해서 정말 지었던 죄들, 어떤 어려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실패의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 저는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실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는 실패 한번 하지 않은 그런 사역자들, 실패 한번 겪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더 무서워요. 저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언제 크게 한번 실수할까 저는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렵거나 인생 끝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가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바울과 같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내가 했나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유수도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유수도는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할레파라는 건 뭐예요? 할레파라는 것은 뭐예요? 할레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할레파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할레파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뭐 아리스타고나 마가나 혹은 유수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할례파 중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필요 없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할례파가 있고, 어떤 할례파는 너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예수의 이 십자가의 공로보다 율법의 의미를 더 크게 강조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이 마가라든지 유수도, 특히 유수도라는 사람은 비록 내가 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모, 친척, 친구들 다 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지 8일 만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의사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가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할례파라고 분류되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 할례 받았잖아.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너 할례 받았잖아. 할례 파잖아. 그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갈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만약에 진리라고 하는 것에 타입이 없다면, 진리라고 하는 요것에만 우리가 동의한다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이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아서 교회가 갈라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면사포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여자를 뭐 전도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아니 여자가 목회자가 되고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면사포를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왜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것만 우리가 열심으로 따라 한다면은 비록 할례파라 하더라도 비할례파라 하더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은 뭡니까? 로마 정부를 거부해서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태가 한 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솥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은 친일파, 일본군 장교와 독립군 장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와도 같아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참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비록 눈에 보이는 다른 외형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할 포용성, 다양성이라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조금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서 진리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교회가 쪼개지고, 얼마나 교단이 나눠지며, 얼마나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수도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공동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충성과 헌신, 용서받은 죄인, 또 실패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성,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의 이 남은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있고 이제 감리교가 크기 때문에 침례교는 사실 좀 잘 모르는 사람 잘 몰라요. 하지만 침례교는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중교회라는 거. 회중교회, 커뮤니티 철치, 회중교회라는 거. 회중교회. 이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사람의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침례교회 이상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름이 갑자기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또 누가 있죠? 마가, 유수도, 이렇게 다 한 사람들, 다 제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겨가면서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주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모여서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두기고 같은 경우는 바울을 그대로 대리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것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침례교회 이상은 회중교회. 저도 파트타임입니다, 여러분. 저도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풀타임이 없습니다.
성도나 저나 동일하게 모자이크처럼 그냥 하나의 몸을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저는 형제입니다. 형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동일하게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고 세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교회 이 HMCLA라는 이 교회는 이런 동역의 모습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와이드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섬기고 싶은 거, 정말 이런 거 의견도 좀 자주 말해주시고 또 우리 어느 사람들의 어느 정말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이 좀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오케이. 와인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뜻을 모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그 지혜가 모여서 굴러가고 있고 굴러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우리 골로새서 이 마지막 장에서 보이는 여러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금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기록을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충성하고 성실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한 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